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해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니 나를 듣는게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안으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저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연인이 되기도 했다가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떤 형상을 띠고 있지 않아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직감정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는지 기분이 좋은지 삐졌는지 슬픈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등을 그의 말투와 표정, 행동들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알아갑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쉽게 파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친구들을 많이도 사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여과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나 삐졌어. 아니면 화가 났어 라고 말을 하든지 인상을 쓰든지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기분을, 느낌을, 감정들을 표현하곤 합니다. 반면에 어른이 되면은 이 감정을 절제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또 감출 수도 있고 거짓되게 내가 지금 슬픈데 기쁜 척 할 수도 또 기쁜데 슬픈 척을 할 수도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감정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감정을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 부분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 감정을 전달하고 받는,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남의 감정들 존중해 줄 수는 없을까, 배려할 수는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다 능수능란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굉장히 서투른 표현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내야 하는 것에는 화를 내지를 않고 오히려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에 화를 내는 사람, 아니면 날마다 화를 내는 사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잘못 표현되어져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을 종종 겪곤 합니다. 엉뚱한 곳에 잘못된 감정을 배달하게 된 셈이지요. 여러분들, 잘못된 품목의 상자가 여러분에게 배송을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지요. 공짜로 뭐가 하나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악취가 나는, 너무나도 집에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품목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배송이 되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잘못 배달 온 그 감정이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반송하고 싶지만 이미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상하게 되었고 격해지면서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 결국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관계의 멀어짐도 그렇지만 그 관계로 받은 오류 배송으로 인한 나의 스트레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스트레스 부분들을 항상 걱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곧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지요.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또 표현하지 못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표현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것은 곧 우리의 건강의 이상 신호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센터를 방문하면 항상 그 로비나 입구를 보면 공짜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사용하실 줄 압니다. 바로 혈압을 측정하는 혈압 측정 기계인데요. 저도 항상 그것이 보이면은 공짜니까 항상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또 그 주의사항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옆에서 말을 걸어와도 절대 대답하지 않고, 또 두꺼운 옷들은 벗으며 또 마음의 평온한 심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검사를 받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건강검진을 조심스럽게 받으면서 이 보통 정상 혈압의 수치가 이완되었을 때와 수축되었을 때가 80과 120이라고 하는데, 그 정상 수치에서 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항상 점검을 하곤 합니다. 조금만 높게 나오거나 조금만 낮게 나와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최근에 출산 신방을 간 그 산후조리원 1층에서 이 혈압 측정을 하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한 20 정도는 높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열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왔는지 생각할지 못하였지만 다음에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무슨 열을 받는 일 속에서도 우리의 혈압은 오르게 되고, 또 우리의 혈압의 낮아짐 속에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기듯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 전달 사고로 인하여서 열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열 받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과 받아들이는 감정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단순히 말조심해서, 내가 감정을 절제해서 조심해서 저 사람과 만나서 전하지 않는 걸로 인하여서 감정을 절제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조심하여도 저 사람이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감정을 전달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나쁜 감정을 전달하는 일에는 서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표정, 그리고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실족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저들의 느낄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그냥 내 감정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받은 상처들을 꾹 눌러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감정의 상처들을 그대로 품으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여과 없이 전해지는 우리의 감정 배달 사고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과연 이런 일이 없는가를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도 참 무수히 많은 이런 사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답답함에 또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기도 하고요. 상처받은 것들을 오랫도록 간직하면서 언젠간 복수의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A형만 소심하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 전달한 감정들은 없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A형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잘못 전달해 놓고서는 어떻게 받은 사람의 탓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것들을 받았을 때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이 모르는데 잘못 전달해진 그 감정을 오해를 풀기 위해 대화를 이어가야 되지만 그 상처를 품어두는 것 역시도 준 사람의 탓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가 있다면 은혜롭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내게 전달되어진 그 잘못된 배달 감정 사고를 내가 은혜로 받아들여 그에게
은혜로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항상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처럼 조금만 나를 지적하고 조금만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나에게 피해를 준다 싶으면 뚜껑이 그냥 열려버려가지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은 꾹 참아두면서 마음속으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욕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결국 상대방의 감정을 넉넉히 받아줄 만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했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누군가를 실족해 할 만큼 우리에겐 은혜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 은혜가 누군가의 실족한 마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라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심령들이, 그리고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혈압이 의심스러운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의 말씀 속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져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 모세, 그가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중보기도를 드렸던 그런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사람들 앞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뚜껑이 열려서 사람을 죽이니 살리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려웠다가 행복했다가 오늘은 화를 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니 참 이 정도면 다중인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춤을 추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모세의 모습은 바로 왕보다 더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드리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노하는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보십시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여기까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식혀진 그것을 지금 사람들로 이 금가루를 물에 타서 먹게끔 하였다는 겁니다. 니네가 싼 똥 니네가 치워라는 식으로 니네가 잘못 범한 거 너네의 몸속으로 누누이 간직하라는 그런 의미가 새겨졌는지 이 끔찍한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범죄한 사람들 중에 3,000명가량을 레위 자손의 칼을 통하여서 도륙하게 만듭니다. 사람 잘못 건들면 뼈도 못 추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를 잘못 건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모세를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은 이런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과연 모세가 지금 이성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아니면 감정적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일까요? 오늘 이 보인 행동을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내리는 시내에 뿌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분명 그것을 물에 해서 사람들로 마시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에 가서는 그것을 그냥 산에서의 시내에서 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먹었다는 출애굽기의 기록과 신명기의 기록은 왜 다를까? 같은 모세가 기록하고 있음에도 왜 다른 것일까?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서의 일어난 일들을 이제 먼 훗날 회상하면서 쓴 기록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선 자신이 했던 행동이 잊었는지 망각했는지 오늘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분노해서 저지른 그 행동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인지하지 못할 만큼 그런 흥분의 상태에서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우린 이런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내기를 꺼려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뭐 성격이 저렇게 지랄 같아? 아니, 무슨 예수님으로 거듭났다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이 맞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뭐만 하면 화를 내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 감정을 다 받아주는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도 주지만 나쁜 감정,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쓰레기를 버리듯이 이것을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치 않지만 가까운 사이라고, 그냥 소중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가정의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라고, 쉽고 쉬운 관계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내 감정을 마구마구 쏟아냈는지도 모릅니다.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감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너무나도 고달픈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 그 속에서 분노의 표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 사역에서는 얼마나 제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들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없었던 것일까요? 나는 또 다른 면에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감정 쓰레기통에 취급을 했던 적은 없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들은 없었을까요? 나의 상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흘러갔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과연 우리가 나는 모세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그랬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형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얼마나 모세가 무서웠으면, 얼마나 모세 앞에서 지금 쫄았으면은 형인 아론이 모세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뚝 하고 나왔습니다. 연못에 쇠도끼를 집어넣었더니 금도끼가 나왔습니다 라고 동화 같은 이야기를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꾸중을 하다 보면은 잔뜩 주눅이 들고 겁에 질려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훈계를 하면서 이 아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타이릅니다. 아빠가 용서해 줄게, 엄마가 용서해 줄게, 괜찮으니까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어떻게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봐, 그러면 안 때릴게, 화 안 낼게,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며 말해주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좀 전에 소리 질렀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 전에 형하고 누나가 10대씩 맞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내는 아무리 설득을 하여도 진실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모습을 보였기에 따끔한 질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듣는 가운데 그들이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모세는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한 나머지 형이 솔직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못하였고, 다그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심지어 그 물을 마시게 하였고 사람들을 삼키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분노한 그 분노가 하나님의 언약인 증표였던 이 언약 증거판을 산에 내어 던져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화가 난 나머지 산에 던져서 아래로 깨뜨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던지면서 깨어질지는 설마 모르고서는 그냥 화가 난 김에 던졌던 것일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전제품을 하나를 던졌는데 에이 설마 깨지겠어, 에이 설마 박살나겠어, 그러고서는 던졌다가 아이구나 몇백만 원 되는 거 저게 내 하나의 분을 참지 못해서 깨어졌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지금 실수로 깨뜨릴 생각이 아니었는데 던지고 보니 깨어지게 되었어.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약속의 선물을 모세가 던져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증거판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분명하게 이 판이 어떻게 나에게 와게 됐는지,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허다한 것인지 아니면 한정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하디 귀한 것인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귀한 증거판을 모세가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화가 나는 것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이 깨어졌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것 때문에 내가 저런 자들을, 무지한 자들을, 완악한 자들을 데리고선 출애굽하려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 증거판을 내가 받아온 것, 무거운 증거판을 가지고 온 게 아닌데 저 사람들의 그렇게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겠지요. 그랬다면 모세 안에서 상처가 골마지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판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것을 던져 깨뜨리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돌판을 그리 쓰레기 버리듯이 던져버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성경책을 얼마나 귀하게 다루었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던져도 부모님에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 쿠션이 얼마나 푹신한지 기도 시간에 여기에 이마를 대고 있노라면 잠이 막 서슬로 쏟아지는 아주 그런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베개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부모님은 제 뒤통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2만 원이면 사는 이 성경책, 수억 명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이 새기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판을 훼손케 한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의분에서 시작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의분으로 인하여서 성전의 그 상들을 다 엎으면서 그 장사꾼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을 엎은 것이지 성전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성전을 훼손시킨 적은 없으십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왜 그랬던 것일까? 이런 행동을 취하다 보니 한쪽에서는 모세는 분노 조절 장애자였다, 다혈질, 고혈압이 있는 이중인격자였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의 행동을 기억하시며 딱 콕 찍어서 그의 이 행동을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3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세의 행동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4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네가 깨트린 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처음 준 것을 너가 깨뜨린 처음 판,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의 일기장에 모세의 이 깨뜨린 행동이 아주 큼지막하게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내팽개쳐 버리고 깨뜨렸던 모세, 이것이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한쪽의 말만 들어볼 수는 없지요. 또 다른 쪽의 말도 들어봐야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모세는 그 언약 돌판을 내어 던져 부수었던 것일까요? 모세가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 찾아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세의 취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이 화가 주체하지 못하여서 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졌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이 언약을 너희가 먼저 깨뜨렸다, 너희가 먼저 파기를 한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들 앞에서 깨뜨려지면서 더 이상 이 언약의 돌파는 너희에겐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가 배반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그 말들은 너희에게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깨뜨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한 자들, 무지한 자들, 배반한 자들에게 더 이상 이 언약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는 것은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백성이 파기한 언약을 모세가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행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먼저 배반한 백성들과는 더 이상 함께 걸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에게, 그렇게 동행함을 거부하였던 하나님에게 모세가 다시금 찾아가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의 장식품들을 다 제거한다면 함께 걸어갈 수 있다,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상을 내어버리고 죄를 내어버린다면, 악한 모양들을 다 벗어 던진다면 너희와 함께 다시금 동행하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선 깨어진 돌판이지만 모세를 다시 불러 돌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금 돌판을 새기게 하시는 장면이 3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서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아유, 깨뜨리지 말걸.
그거 하나 참지 못해가지고 그걸 깨트려가지고 그 무거운 돌판을 다시금 산에 가지고 올라가는 수고로움과 그것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쫙 새겨서 그냥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40일 동안 물도 떡도 마시지 못하면서 그거를 새기고 있어야 되니, 내가 조금만 분노하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만 침착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그 언약의 돌판을 그렇게 깨트리지는 않았을 텐데 조금의 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금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겠노라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40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돌판이, 이 깨어진 돌판 사이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장식품을 다 제하여 버린다면 나와 함께 동행하며 걸을 수 있단다. 모세야, 다시 돌판을 준비해라. 내가 40일 동안 너로 다시금 말씀해 주어서 너로 언약 돌판을 다시금 만들게 하겠노라. 어떠한 의미입니까? 돌판이 깨어진들, 사람들이 악을 범하고 죄악 가운데 나아간들, 하나님께서 이 언약,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으시는 그 언약을 보십시오.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 연약한 것이 어찌 이리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망각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 은혜를 주시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또 은혜를 저버리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감정을 누군가에게 쏟아내며 누군가를 상처 주며 실족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또 자신의 마음에 그 상처들이 머물러 있게, 그렇게 은혜 없는 자의 모습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불안정한 감정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실족하며 시험에 드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여금 이것들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다시금 은혜 주시어 무너졌던 그 관계들을 회복하게, 잊혀졌던 약속들을, 깨어진 심령들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던져 우리가 깨뜨렸습니다. 배반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은 다시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 언약을,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방적인 우리의 배반, 우리의 깨어짐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서투른 감정 표현으로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누군가로 상처를 받은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해 하기 위하여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가 정말 필요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이전에 그들에게 은혜를 가서 나누어 줘야 하는 깨어진 나, 연약한 나, 넘어지고 부셔져 있는 그러한 나,
완악한 마음에서 복수할 수밖에 없는, 내가 받은 상처 고들에 돌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이 은혜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은혜 받은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선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은혜가 아니고선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덮어두는 것뿐입니다. 그냥 상처를 외면하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상처들을 회복하여 복수하려 없애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더 우리 안에서 괴롭게만 할 뿐입니다. 깨어진 관계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토록 불안정한 나의 인생,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져 실패한 나의 인생에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모습, 우리의 깨어진 모습, 던져지고 초라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의 부름에 나아가서 오늘 40일 주야로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을 회복해 가려 주시는 그 40일을 주님이라고 하늘의 천상에서 하늘 보자가 아니라 그 신의 산에 내려와 그 모세의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배반한 우리에게 불러주시어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들을 어루만지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터이니 회복되길 원한다고. 너희가 일방적으로 깨뜨린 그 언약이지만 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회복되어진 너희가 가서 너희의 가정에서 감정 쓰레기통으로 쏟아놓았던 누군가를 은혜 내려줄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줘서 그들을 치유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너희가 사용되어져 나아가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초청되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내려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로 회복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약속 가운데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사모하는 은혜, 내가 원하는 소망,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치유되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은혜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온전케 해 주시고 나의 깨어진 것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도 주님 내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한 거기서 나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우리의 가정에 나의 심령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아침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왜 이토록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왜 이 상처를 나 혼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우리 안에 은혜 없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나의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들로 인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셨지만 이 모든 치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내팽개친 채 누군가를 상처 주며 나에게 상처를 머물게 하며 그렇게 살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잊어버린 채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부르짖기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깨어진 나의 인생 찢겨진 나의 인생 부수어진 나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있는 자가 또 다른 은혜를 나누는 현장으로 나아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